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그 은혜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요, 멈추지 않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데요, 완벽해지려고 열심히 살 때도 많죠. 근데요, 완벽하지 않아도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100%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겁쟁이여도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라는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찾아오면 바로 겁을 낸다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마치 높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때론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극도의 불안감을 지닌 채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낍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히죠. 정신과 몸은 상황에 의해서 통제되고 때론 본능의 위험에 빠져서 지배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면의 압도적인 감정들과 고군분투하면서 외롭고 불확실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전혀 손 쓸 수 없을 만큼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생겨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옳은 판단으로부터 멀어지고 결정조차 내릴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로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 내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빠진 정신적인 착란. 바로 트라우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깊이 있는 사고들이 억제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심리적 소모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과 연관된 모든 상황들 앞에서 속히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직장에서 중요한 서류가 사라지거나 내가 모아놨던 백업 파일이 한순간 날아가 버렸을 경우 있으십니까? 일 처리 중에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한 액정이 한순간 갑자기 파손되어 버릴 때, 중요한 업무로 출장길에 나섰으나 교통의 문제로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를 맞이했을 경우, 건강상 예상치 못한 위급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심각한 재정의 문제로 손실을 보게 되었을 경우, 혹은 지금과 같이 여름철 자연재해로 일상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를 맞이했을 경우, 중요한 시간, 중요한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적으로 모든 게 마비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지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 그냥 때로는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라는 이야기를 꺼내요. 이 외에도 우리는 전혀 손쓸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들을 날마다 수시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 무엇 하나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우린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했던 겁을 내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오늘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에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해요. 기드온이에요. 소심하고 두려움을 가진 겁쟁이 기드온이 있습니다. 당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게 돼요.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때론 법적인 부분, 나라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치리하고 관리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사 기드온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악행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사가 한 시대를 이끌고 잠들 때마다 매번 똑같이 일어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온니엘 사사, 드보라 사사, 에훗 사사, 그리고 지금의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사가 한 시대에 있을 때는 그들이 돌아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지만 다시 한번 그들 사사들이 죽거나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것을 기드온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퇴보를 일삼는 악행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요 매번 이루어졌던 거예요. 모압과 에글론 왕에게요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가나안의 야빈 왕과 군사령관 시스라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압제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의 기회를 외쳤어요. 근데요 이들은요 외치면 뭐합니까? 또다시 과거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그걸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야, 저런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거에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가 끝날 때마다 다시 악행을 멈추지 않는 이유로 몇 년이 흘렀냐면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람 왕 메소포타미아의 구상 리사다임 왕에게도 8년의 압제가 있었어요. 통틀어 이야기하면 총 46년을 압제당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고 고통을 당하고 힘겨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유 때문에 46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일시적인 회복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사사가 죽거나 그들이 떠나면 또다시 악행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단순히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과거로 가는 게 실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처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 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반복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패배, 약탈, 때로는 억압, 도피의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맞지만 늘 삶의 자리엔 뭐가 있어요? 힘겨운 거예요. 편할 날이 없어요. 고통은 계속 따르고 억압은 계속 있고 내 삶에 풍요는 찾아오지 않고 더욱더 옥죄어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맞는데 하나님 붙잡고 살 수는 없구나. 그래서 뭘 붙잡아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고뇌로 늘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그들의 위문 속에서 영적 혼란과 자괴감을 가지고 늘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소망의 무게는 매번 절망의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는 점차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욕망과 우상에 대한 갈망만을 더 불지피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신앙의 본질은 겉핥기식으로 겉모습만 보일 뿐 늘 외식과 형식적인 태도로 빠져들게 되는 모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버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들 스스로 이뤄갔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삶의 환경을 보면서 육신의 고통을 보면서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밀어낸 적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멀어져 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한답시고 스스로 선택하고 나간 결과가 악행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영적 무기력함과 절망과 탄식에 빠지는 결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악행의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악순환의 죄가 있습니까? 겉은 형식과 절차는 있으나 진실함과 순종이 사라진 영적 게으름의 태도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맺혀 있는 건 아닌가?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영적 빈곤과 둔감함의 태도에 빠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헤아림이 없거나
신앙의 본질조차 세속적인 가치로 둔갑시켜서 훼손시키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악행, 삶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전혀 나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목회자이든 교사이든 성도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나가 교회이든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삶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사역 앞에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건 자기 뜻이고 자기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의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노력을 보이십시오. 형식과 외형에 빠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진실함과 거룩함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디안 땅에 울려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회개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사사로 있는 시기에 다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의 또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들려오는 부르짖음,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들을 살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베는 자, 찍는 자, 강력한 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기드온은요, 원래는 베는 자, 찍는 자, 강력한 전사라고 이야기해요. 힘 있는 자예요. 뭐래도 두려워 떨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름 뜻대로. 근데 실상은 이 기드온은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아멘. 지금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기드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우리 가문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조차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기드온이 되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무엇 하나에도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태도를 보이는 것만 같은 기드온의 모습을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그렇지 않아요. 소심한 거예요. 겁쟁이에요. 자신감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대처할 능력도 갖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깊은 사고를 갖지도 못하고 옳은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가장 작은 자. 혹여나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이 오지 않는 한 사람으로 보여줘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극도로 불안한 감정과 소극적인 태도로 위옥을 상실한 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기도원을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것이 맞을까? 사명은요, 자신의 경험과 경력, 능력, 그 스펙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는 핵심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슨 경험과 스펙을 쌓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명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원 같은 사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과연 사명 가운데 쓰겠냐 이거예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당연히 써야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명은 어떤 경험, 능력, 스펙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오로지 겸손과 순종 가지고 하는 거라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분들 쓰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뭔가 똑똑하다고, 뭔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들은. 겸손하고 순종파인 분들.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지지도 않아요.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아멘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 쓰시는 겁니다. 결국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사명을 가진 자는요,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중요한 자리에 세울 때, 직책을 세울 때, 저 잘났습니다 하고 손드는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세우면 좋겠지만, 특별히 누구냐? 마음이 맞는 사람. 함께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직책을 주고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은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기도원 자체로 볼 때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내 가문이든 저 집안이든 저 자체로도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 이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다는 걸 1차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도는요. 겸손과 순종이 남아 있었어요. 부족한 거 알지만. 겁도 많고 소심하지만 그에게 겸손과 순종이라는 이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겁쟁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고통 가운데 미디안 7년의 세월, 또다시 7년이 생겼어요.
아까 46년 빼고 또 7년이 또 거치고 있는 거야. 압제 속에서 미디안. 그 가운데 사사히 이 기도원이 다시 한번 영적 삶의 개혁을 이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사명을 주고 있는 거야. 그것이 영적 타락의 혈통을 끊어내고 찍어내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뭐하라? 찍어버려라. 이 7년 된 둘째 수소는요, 7년 된 압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바알의 제단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는 이유는요, 지금 그들의 영적인 빈곤함, 세상의 풍요만 바라보던 그들에게 영적인 빈곤함에 있는 그 실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그 모든 것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 가짜인 것, 외형과 형식적인 것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가문에 섞여 있는 우상 숭배와 그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고 시선도 두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진실함과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이 기도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회복과 돌이킴의 확정을 이루는 결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2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레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걸 찍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갖고 나와서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공허한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 끊어졌던 관계 회복을 다시 이루는 언약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자기들만 생각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 우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누구 생각? 자기들 생각이야. 하나님은 이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 그걸 몰라요. 영적 빈곤함이 오면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 우리 보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영적 빈곤함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위주를 영적인 빈곤간에 다시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결단의 현장 앞에 지금 겁 많은 기도원이 서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합니다.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완전히 찍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들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내 아버지조차도 모르게 밤에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겁 많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하는데 겁이 많아서 드러내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상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쪼잔하다. 야, 이 일도 제대로 못해서 쪼잔하게 밤에 몰래 가서 하냐? 겁쟁이다. 이거 하나 못하냐? 그 정도도 못하는 인간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쪼잔해 보이는 이 기도원일지라도요, 뭐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이 기도원을 보게 되면 완벽하지 않았지만 순종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은요, 겁이 많이 났지만 밤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밤에라도 가서 실천하십니까? 우리는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거 하면 문제될까봐. 하나님의 구원 사명은요, 완벽한 영웅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겁쟁이여도 말씀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여기에 보인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할 수 있겠니? 기도원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 가서 바알을 찍고 아사라상을 찍어버려.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낮이어도 괜찮고 밤이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든 가서 실천해. 명령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기도원처럼. 겁쟁이여도 주님, 저는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뒤로 숨으려고 해요. 저는 안 돼요. 모세처럼 저는 안 돼요. 전 못하겠어요. 뒤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겁쟁이여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겁쟁이여도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겁 많은 남자예요. 근데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실천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도요, 겁쟁이일 줄 몰라요. 때로는 당당한 사람일지도 모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우리는 사명 앞에 있습니다.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는 겁쟁이를 찾고 계세요. 그냥 겁쟁이가 아니라 순종하는 겁쟁이를 찾고 계신 거예요. 잘나면 안 하거든요. 똑똑하고 뭔가 잘나 보이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겁쟁이인 순종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겁쟁이 순종의 겁쟁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거룩한 종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 거룩한 종들이 바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되지 마세요. 기도원처럼 부끄러워도 소심해도 연약해도 주님, 제가 실천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주님 믿고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제가 주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겁쟁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하반기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겁쟁이여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겁쟁이여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기도원처럼 겁 많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못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는 밤에라도 나아가 순종했던 겁쟁이입니다. 하나님, 순종조차 안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순종과 축복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없는 악순환 짓밟힌 이 땅
의식과 절망 속에 갇힌 영혼들, 바알과 아세라 거짓된 우상에 진정한 예배는 사라져버렸네. 누가 이 어둠을 걷어낼까? 누가 이 절망을 깨뜨릴까?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두려워도 말씀에 반응하자. 일어나라 순종의 용사여, 걱정이라도 괜찮아. 주님 말씀대로 행하라. 네 삶의 우상을 찍어내라. 밤에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승리는 주님께 있네. 스스로 약하다 고백했던 기드온, 가장 작은 자라며 무력했던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경험도 스택도 아닌 겸손한 순종으로 누가 이 어둠을 걷어낼까? 누가 이 절망을 깨뜨릴까?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두려워도 말씀에 반응하자. 일어나라 순종의 용사여, 걱정이라도 괜찮아. 주님 말씀대로 행하라. 네 삶의 우상을 찍어내라. 밤에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승리는 주님께 있네. 초전해 보여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